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애들도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 안동에 뷔페식당에 강변에 있던 뷔페식당에 갔는데 한 애가 많은 음식이 있는데 떡만 갖다가 놓고 그 떡만 먹고 가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왜 안 먹을까? 선택이 선택. 또 보니까요, 어떤 젊은이가 들어오더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가져오고 닭 튀김만 갖다 놓고 그것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한 애가 앞에서 먹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여자애가 먹는데 얼마나 음식을 예쁘게 먹는지, 먹는 것도 너무 예뻐. 그 선택이야. 막 먹는 게 아니고. 인생은 살아가면서요, 끝없는 선택이 인생.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제가 믿음을 강조해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없는데, 여러분 기도가 쉬울까요? 저는 절대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좀 더 나은 길을 가려면 사실은 좀 더 힘든 과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좋은 대학을 가려고 마음먹고 좋은 일을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꿈은 있지만 그건 허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남보다 더 잘 살려면 좋은 문을 택해야 됩니다.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더 좋은 건강을 얻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 길을 들어섰다고 해서 인생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좁은 문은 들어왔어요. 근데 좁은 길을 가야 돼. 성공의 문을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성공의 길을 가야 하는데 중간에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게,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한 여성이 있는데 나이가 30이에요. 그러면 법대를 들어가서 30까지 공부를 했다면 10년 넘게 공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하면 성적이 좋은 사람은 자기 선택에 따라 검사, 판사가 되고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은 변호사로 개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요, 성적이 검사를 선택했는데 최우수 성적을 가졌습니다. 검사 발령 1호인데 어쩌다가 이 여자분이 나와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머리를 때렸습니다. 경찰관이 제지하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했어요. 딴 얘기 묻지 않겠습니까? 한번 경찰서 파출소 가자고 하고 데려갔는데요, 이게 알려져 가지고요, 이 여자분이 검사 임용을 취소한 겁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이 여자분이 왜 그랬을까 보다도 무슨 사정에서 술을 먹겠지. 그러나 왜 긴장을 놓지 않을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흥민 축구선수 아시죠?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서 100호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참 우리나라 자랑하는 축구선수인데, 그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손웅정이라고 하는 축구 옛날에 선수하셨고 지금은 축구 교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한 말을 늘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데도 너에게는 항상 한 가지 부족이 있다. 항상 한 가지. 이게 뭡니까? 겸손이다. 너는 골을 한번 차넣을 때 실력이 올라갔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라. 한 번 또 찰 때 또 겸손해라. 그런 겸손함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분명히 어려서도 재질이 있으니까 공을 차면 교만할 수 있잖아요.
오늘요, 우리 주변에 교만한 자를 보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은데 겸손한 자를 보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도라면 성공이라고 하지만 성공의 문을 들어갔지만은 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중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공했지만 긴장을 놓는 순간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동안 이룬 것을 다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그런 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치인들 많죠.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많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문은 들어갔지만은 길을 못 가고 중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걸 모를까요?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바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쪽문. 물론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것은 박수 칠 만하지만 주님이 우리 원하시는 쪽문이 있습니다. 그 쪽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인용하겠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가 숙제로 드립니다. 숙제. 집에서 꼭 깊이 읽으십시오. 착한 사람은 이 숙제해요. 할렐루야. 꼭 읽으십시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시작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저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에 가난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요, 생활은 가난한데 심령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듯이 심령에 가난한 자가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이 말씀을 듣는 게 뿐 아니라 이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예배가 그립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에 오니까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어제 청소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예배당에 오니까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 심령에 간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작은 삶의 사건 속에서 작은 천국을 소소하게 경험하다가요 영원한 영광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작은 경험 못하면요 여러분이 기도생활 안 한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제 간략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커피 자판기가 하도 안 돼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커피 자판기를 그 물건이 큽니다. 무게가 90kg 넘습니다. 사실은 이 물건을 들라니까요 장정 3사람 들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허리 부어집니까? 허리 다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배달업체 직원이요. 저는 설치까지 다 해줄 줄 생각했죠. 근데 요 운송사 직원이요 요 교회 마당까지 차로 딱 실어놓으면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 혼자 이걸 어떻게 드러내랍니까? 나는 상상도 못했죠. 이걸 커피 자판기를 딱 설치해가지고 다 이렇게 갖출 줄 알았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러면 안 받으시렵니까? 예,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서울서까지 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할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지게차를 불러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지게차는 교회 마당까지 딱 내려놓고 이 이상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힘이 있습니까? 제가 참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저 300kg 정도 들게 해주시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째 하고 나서 지금 커피 자판기 설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제 능력 얘기할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정말 저는 지금도요, 제가 어떻게 저걸 설치했나? 아니 내가 커피 양도 조절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 완벽하지 않지만 맛있는 커피가 나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선곡교회 35년 누가 했습니까? 저는 한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목사님 그때 힘들었고요, 열심히 했고요, 기억 안 나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설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라. 이 가정, 이 자녀, 내 삶, 내 건강, 주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그런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눈을 안 감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1부에도 눈 감고 있는 분이 있고 2부에도 눈 감고 분이 있고 얼마나 피곤했나. 또 이런 분들이 은혜를 더 받아요. 왜? 눈 뜨면 또 말씀 잘 들어요. 그러다가 또 눈 잘.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거든요. 기독교 복음 뭡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거든요. 이 산상교훈이요 5장, 6장, 7장 보면 기독교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간결하게 정리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5장, 6장, 7장 산상보훈, 보물 같은 교훈이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27절까지 중간에 제가 좀 뺐는데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런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론이 무서운 것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그걸 넘어서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관심 안 가지면요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태도 하나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한나의 고백은요, 여러분 예배드릴 때 여러분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못 나오신 분, 저분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 있는 분 같으면 주님 제가 나가야 하는데 주여 그런 뜻이 있고 아무 부담 없이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나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어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푸틴이 일으킨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악한 자 푸틴이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인간이 마음대로 막 다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저는 거꾸로 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요. 이 나라가 정신이 안 차리면요. 우리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6.25 때 우리나라를 남침한 적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화해한 적 없습니다. 아셔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북한과 전쟁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란 말은 뭐니까 북한이 적이란 뜻이에요. 북한이 적이란 뜻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나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우리 국민들이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 나더러 주여지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이걸 저는 가볍게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수도 없이 설교 들었는데 이제 와서 제 가슴에 이게 와닿는 겁니다. 제 가슴에. 여러분 주 앞에 설 때 나는 모른다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콧나란 비가 부니까 무너지잖아요. 가정에 이런 환경 재난경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 인생은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모래 위에 짓다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게 모래입니다. 모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펼쳐질 영원의 시간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반석이 반석은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게 벌어도요 사람 만나면 내배 못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 만나면 못 나오고 저런 일 만나면 못 나오고. 여러분 나는 힘든 것 이해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볍게 믿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서 살과 피를 여러분 속죄에서 내놓았는데 나는 그 주님이 이제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 느낀 거예요. 이제 이게 다 가슴에 와닿고 이 믿음으로 살려는 분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참 복이 있구나. 여러분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너무 심하게 무너졌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5장, 6장, 7장이 바로 어떻게 내가 기초를 놓냐가요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그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내가 이번 주간도요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싫어. 그래서 좁은 문 안 들어가서 넓은 문, 넓은 길로. 이게요 제가 가능한 얘기니까 여러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요 저는 저와 싸웁니다. 여러분과 싸웁니까? 목사니까 괜찮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에.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 뜻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내 뜻. 그게 기도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고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요. 찬자가 적은 곳이 있고요. 찬자가 많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들어간 자가 적고 들어간 자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저는 수많은 기독교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일이 급해도요, 아무리 공부가 급해도, 아무리 사업이 급해도요, 몸에 병들면 다 중단합니다. 왜? 안 고치면 죽으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건강으로 비유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해서요, 여기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당연한 말이죠.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그럼 병든 게 뭐냐? 죄인이 그게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말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몸이 아프다는 말은요,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병한 자는요, 되게 많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할 때 우리가 당할 영원한 고통이 바로 주님은 건강한 이 땅의 인생은 아무도 없고 병든 자, 죄지은 자, 내가 치료해 주겠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연구는요, 그냥 쉽게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쉽게 읽었어요. 주여 주여 한 대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대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너무너무 쉽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직히 연구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경의 영생은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제산받고 우리의 공로로 천국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거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주민이란 말을 여러분 쉽게 이해 못할까 싶어서 제가 풀었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해서 살아나시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내 죄 때문이니까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죄는요, 이 땅에 어떤 성직자도 죄 하나도 마음 깊은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왜?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요, 목사는 여러분 듣기 불편해도요 그 죄를 알려줘야 됩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환자에게 병명을 말해야지. 이거 의사가 들으면 충격받을 거니까. 환자가 들으면 나 말 안 할 거야. 아유, 위암이 걸렸는데 이래요. 위에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먹고 집에서 편히 계세요. 죽어요, 죽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7장 15절 그 다음 구절부터.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나 속엔 노랗지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거짓 선자는 어떤 종들인지 아십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굉장히 좋게 보여. 목사님 너무 목사님 좋으셔요. 목사님 너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엔 노랗긴 이래야. 그들의 영혼을 노랗지라는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한지 몰라요. 모르는데 뭡니까? 진짜로 그들이 전할 것 안 전하는 거예요. 우리 열매가 뭡니까? 우리는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우리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요. 이 세상 복을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다가 하늘나라 간다. 그냥 잘해.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듣기 싫어하니까요.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말 안 하고요. 여러분 상처받았죠. 남편에게 상처받으시고 오셨죠. 자녀에게 상처받았죠.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았죠. 여러분 상처는 뭡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이 나에게 가해자란 겁니다. 당신들이 내게 고통을 주듯 정치가 내게 상처를 주었고 뉴스가 내게 상처를 주었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할 때는요, 내가 회개하고 바로 살았다면 내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회개하고 바로 목회했다면 우리 교회가 많이 달랐어요. 어떤 성도가 문제라고요? 어떤 가족의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그만두고 순교의 마지막 자리에 들 때 그때 그가 한 고백은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믿으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공로로 재산받는 이 감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전부 남 흉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풍산에서 순례를 갔다가 거기서 다쳤는데 잠깐 다쳐가지고 그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에서 약을 발라주면서 또 약을 주면서 가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다리가 퉁퉁퉁 붓더니요, 좀 약간 과장하면요 몸통만큼 붓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붓는데 나 그렇게 붓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성소병원을 갔어요. 지금도 그때 그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그 의사 이름을 기억해요. 이성호 과장님이라고. 근데 그 과장님이 내가 딱 갔더니 딱 보더니 지금까지 뭘 하고 이게 이제 왔어요 막 이러는 막 뭐라하는 거예요. 환자를 보고 뭐라하는데도 가만히 있었죠. 그러나서 이래요. 근데 제가 딴 데서 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간호사 보고 메스 가져와. 아니 지금 마취 주도 안 놓고 바로 칼 들리.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요, 막 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거 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의사가 제 무릎팍에
상처에다가 메스가 딱 메스를 쫙 집었어요. 손으로 쫙 누르니까요, 고래미한테 뭉뭉을 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뼈가 지금 상하게 있어요. 뼈가 공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 짜내더니 고기다가 막 거지를 잡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부리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의사는 약 줘서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 메스를 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에 메스를 대야 돼. 메스를. 왜 여러분이 잘못한 메스를 들는데 나 싫어. 나는 배경은 뭔지 압니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 제게 고름덩어리 같은 죄를 끄집어내 주세요. 교만함을, 완악함을. 여러분, 우리는요, 입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주가 되어 삽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듣기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드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요, 복음 뭐니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죄가 없다면요, 죽어지.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간절히 고백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이것이 우리 개혁 성경이 조금 어렵게 읽기가 그래서 제가 대한성성에서 나온 세번역 성경으로 구절을 좀 바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가? 자, 읽어봅시다.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아직은 내가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루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좀 나오다 보면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직분 좀 받으면 내가 다 이룬 것처럼, 목사가 되니까 다 이룬 것처럼 생각.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직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정말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저 성도가 저 말할 때 내가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요 그분이 불쾌할까 생각해서 말 못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겁한 목사입니다. 동료 목사님 말하는데 틀렸어요. 이거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말하면 그분이 너무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눈치 보이죠? 여러분,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예배 참석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거 보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요, 좁은 문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당에 가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에게 열심히 나온 거 보면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 막 시간 쪼개서 어제 토요일 날 우린 12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한 주에 14번 예배드립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전할 내용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 성들도 다 바쁘게 살지만 난 이거 알려줘야 됩니다. 나오시면 나오신 대로, 못 나오면 못 나온 대로. 제가 한 주를 살면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회 다녔다가 저 교회 다녔다가 왔다 갔다, 이 거리 이사 가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요, 참 교회는 옮기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주일 지나면서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게 아닙니다. 저 고백이에요, 저 고백. 저 말씀은 목사님의 고백이구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이걸 버텨냅니까?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 제가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다 지체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들죠? 목사님 내 이야기하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사건을 저는 경험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앉아있으면요, 말씀은 듣지만요, 우리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못 느낍니다. 여기서 상처받으면서 내가 상처 주는 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 자는 또 믿음이 좋은 자에게 내가 도움을 잇고, 내가 도움 줄 자는 도움을 주고, 도움 받을 자는 도움 받는. 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교회가 딸까닥거리면서요, 여기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기독교는요, 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믿음 표현하십시오. 이곳에 감사를 표현하고요, 이곳에 인내를 표현하고요, 이곳에 참아줌을 표현하고요, 이곳에 용서를 여러분 표현하고요. 좀 마음에 안 들면요, 몰라서 그런, 몰라서 그런.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가요,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한 메시지입니다. 고민한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이 문제 만난 분이 있겠구나. 이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입을 탁 닫고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한 분에 행동할 때요, 어떻게 한다면요, 봐줘. 여러분, 그 말 하면 안 됩니까? 주일은 예배 지켜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어째 가면 할 수 없지만 하고 부담스럽게 행동하도록 해줘야죠. 사정이 있으니까 마땅히 예배는 못 나옵니다. 아니올시다. 주님은 날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목사도 난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요, 십자가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이 말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남편에게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저는 동료 목회자에게 말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쉽지 않아요. 그저 좋은 얘기만 주고받을 수 있지만요, 이게 아닙니다. 얘들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이 아니오. 이건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참 하나님께서 환경을 풀어주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향을 바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복을 주셔요. 나는 우리 큰애가 전도 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에게 부탁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예배는 좁은 문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기도 하나씩 다 좁은 문이에요. 난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은 다르지만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시작.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안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삶은요, 한 주간의 삶은 다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직장 열심히 가서 일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근데 예배는 뭡니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 첫 단추예요. 너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냐?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살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그냥 드리시면 안 되고 예배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너가 나를 부인한다? 나도 너를 부인한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 3절에 한나라는 여인의 얘기가,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에 대해서는 좀 오후 예배 때. 근데 한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늘 머리에 떠올라요.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힘든 목사님들이 자기 사정을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걸요, 제게 들어오면 제가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알아요? 저분을 도와줘야 돼요. 내 여건과 환경은 그렇지 않아. 가야지.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왜 말씀 줍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내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하루 3끼 밥을 챙겨 먹습니다. 육신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정상인 사람 일합니다. 영을 여러분 어떻게 챙깁니까? 영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그 여건 되는 분들에게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예배를 한 번씩 더 드리신다면 주님께서, 좁은 문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성경 펴는 것이 좁은 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요, 목사님과 기도 잘하실 때 아우, no. 여러분 엎드려서요. 근데 제가 이 기도할 때요, 내가 혼자 앉아 있으면요, 주야. 그런데 옆에 성도가 한 사람 앉아 있잖아요. 막 기도 불이 붙어요. 아내가 옆에 앉아있고 주야 그러면 나도 요치요. 여러분 옆에 같이 기도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는 거고 요 예배당 달라요. 한 분이 나와서 기도에 합류해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 여러분, 믿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탁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탁월하게 의지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의지했던 그런 것, 우리는 직장생활 반만큼만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 복을 엄청나게 받는다. 제가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 같아요. 직장생활하는 반만큼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주겠냐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시오. 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제일 위해서 죽으시고요,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사람은 부활을 못합니다. 하나님만 부활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해결된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우리가요 신의 품격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